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14장이 보시면은 이제 가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적 현상까지라도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씨라든지 기타의 주변적인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우연이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근데 두 번째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뭄이라든지 또는 기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역사적으로 나타나느냐면 여호와김, 원래는 이제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애굽의 바르노고라고 하는 이 왕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김으로.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 가뭄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가뭄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살 때 바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 때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통치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조건 높아진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어진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어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으로서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종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의 종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주의 종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 다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아멘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엄지척 딱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김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김이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지난번 토라 보셨잖아요.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결국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 밑에 그 통제를 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도자 한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지도력을 받는 백성들은 덤으로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뭄에 대한 메시지도 똑같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2절에 보시면은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서 땅 위에서 뭘 하느냐면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마치 상주, 너무 지금 사랑하는 일을 앞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막 통곡하는 온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여기에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 사환을 시켜서 물을 구하려고 보냈는데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물이 떨어졌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뭄이 지속되면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이 중단이 되고 물이 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비가 그칩니다. 비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위에서 밑에서 올라가야 위에서 내려옵니다. 밑에서 이제 수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끄떡끄떡 이게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비구름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비가 돼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물고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수증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고,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면 더 이상 비가 안 내린단 말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올라가야 내려옵니다. 여기서 부르짖어야 응답이 쏟아지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아무런 믿음의 어떤 행위적인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가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만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바로 밀림이 되죠. 왜?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그쳐버리고 말죠. 비가 그치면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짓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녘에 풀이 없으니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5절에 보니까 들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본인이 먹을 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새끼에게 먹일 풀조차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죠. 6절에 보면은 들나귀들이 완전히 민둥산이 돼서 헐떡거리면서 거기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이것이 가뭄이 가져다주는 어떤 현상이요,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육신적인 이 땅의 가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물기 시작을 하면 우리 속에 아모스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 이 가뭄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가물기 시작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물면 자유가 없어요. 항상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에 구속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가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빛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컴컴할 수밖에 없죠. 컴컴하면 어두워요. 인생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영적으로 가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7절로 9절에 어떤 그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런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딱 에레미야가 받은 다음에 에레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TV를 보시든 신문을 보시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서 그 놈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가 아닙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 뉴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제
양반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 가뭄의 메시지를 이렇게까지도 허락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서 아니에요.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살리고 싶어서 그래. 살리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이 새벽의 제단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새벽의 제단은 어떤 이 나라의 허파입니다. 심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영적 에너지들이 쏟아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산소가 팡팡 뿜어져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기만 한 질소만 팡팡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만 막 쏟아지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속에서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또 한번 여호와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사람이 간절함이 마음속에 배이면 배일수록 목소리가 더 간절한 법이에요. 가슴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성도들의 주여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런 속에서 그냥 답답함과 절망으로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본인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자, 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여 누구의 죄악에? 지도자의 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못된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포함을 해서 누구의 죄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나와 우리 아비 집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것은 내 탓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간절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쏙 빼고 남의 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포함을 해서, 나를 포함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에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하는가?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기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헝가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차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용인
다루듯이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 있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You are. 그 You가 누구냐면 The Lord, 주님이세요. You are the hope of Israel. 이스라엘의 호흡이라 이 말, 이스라엘의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이세요. 남북한의 문제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복잡한 그 국제관계 속에서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오랜 이 역사의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직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꿇어야 할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결국 이 나라의 희망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요. 절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성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단 안에서 머리에 각인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군산 성광교회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 교회에 대한 이미지 참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많이 하는 교회,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교인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희망이 누구 있는가? 소망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정에 희망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세요. 영국 에드먼트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분이 부모님도 없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가구 공장에 가서 공장 직공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직공으로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집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누군가가 반겨주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는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가 집에 있어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밖에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가정 속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모토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가도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런던 시내가를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다가 저녁에 이제 뭔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수요예배 시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성령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딱 받고 거기서 이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받았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구나, 그것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우리가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공부요?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직공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나중에 그 가구 공장 사장까지 해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를 써서 거기서 이제 곡을 붙여서 나온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그 찬송 불러볼까요? 나의 희망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위에 세우는 것, 그 위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에르미야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여 이 가뭄과 이 극심한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이 모세의 중보 기도도 똑같은 기도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못났어도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에레미야,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중보 기도가 오늘 이 땅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그냥 막 싸우고 볼 하나 봐도 시원하게 터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부여잡고, 그래도 우리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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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